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5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 말씀 마치시고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말씀 묶음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앞에까지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설교, 그 내용의 주제가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키워드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것이었었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자기의식, 초대교회 때 있었던 자기의식, 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 백성은 누구라고요? 용서받은 자다. 이게 이제 자기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르침이 이제 있었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실제 삶의 현장이 되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로 이렇게 보게 해주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혼에 관한 것과 어린아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가진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두 가지 스토리만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 정말 글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게 바리새인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안에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는 것 이면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 안에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표면에 대화가 있는데 그 속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화가 아니죠. 서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싸움 혹은 줄다리기, 그 질문과 대답,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성경 본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잘 보세요. 갈릴리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유대 지경으로 이제 물러나와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무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낫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게 우리 영어로 하면 get well이지 않습니까? well,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건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된다든가 건강하다든가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생겨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이 잘 아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주제가 이혼이니까 어떤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 질문에는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시험하고 됐습니다.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혼해야 되는데 전제가 뭡니까? 갈라서는 겁니다. 이혼하는 게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죄인이라고 해서 쫓겨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복돼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맥락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있는데 딱 와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는 것,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딱 전제를 두고 어떤 이유면 이혼에 가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도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부르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용서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그 하나님 백성 안으로, 울타리로 서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건데, 바로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와서 질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거기서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서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죄를 정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가서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이거 졌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와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질문이죠.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와서 주님, 그럼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을 200데나리온 이거 내가 갚으라고 오게 놨더니 주님이 화를 내셨는데 그러면 얼마쯤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지면은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겁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그럼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적인 갈라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폴 벨루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이 근처에 왔었어요. 뉴저지에. 그래서 이제 찬양팀을 데리고 거기에 그 세미나도 가고 그리고 거기 그 찬양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니까 인도하는 것도 같이 참여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하루 모든 일정을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Q&A 시간이 됐는데 그때 리더가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에 뭐 기타에 관한 질문이면 기타리스트가, 드럼에 관한 질문 드러머가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드러머에게 질문이 왔어요. 근데 모든 질문들을 이렇게 조금 그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었기 때문에 1분씩 해갖고 이렇게 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드러머가 그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멈추게 해야 다음 진행하는데 그래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별 중요한 설명 아닌데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진행하던 사람이 기타를 안고서 그냥 이쪽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다음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루가 은혜롭게 다 갔는데 그 마지막 한 장면에서 참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별것 아닌데 제가 그 이후에 찬양팀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CD도 그날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한 번 듣고 그 CD 지금까지 안 들어요. 들을 때마다 그 갈라졌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영적으로 갈라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갈라짐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질문했어요.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면 버릴 수 있습니까? 찬물 끼얹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잘 아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사람을 지으신 분이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갈라지라고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본래 연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정도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떤 이유를 떠나서 본래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거 읽지 못했냐?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시고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방 먹었잖아요. 다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혼 증서를 써줄 줄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혼했다는 사유가 분명할 때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율법을 들고 나온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는 연합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버린다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했는데 죄악 때문에 갈라지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니까, 너희들이 악한 대로 다 행하니까 그 악을 제어하고자 너희들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해도 좋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둔 것이지, 그걸 너희 보고 이 이유가 되면 하라고 말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여라 그랬는데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혼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께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그 가르침을 흔들고자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이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것을 흔들고자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연합하여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살아가면서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넘어지고 갈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해라 하고 그 악함을 제어하고자 율법을 줬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행한 이유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린 사람이 음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음행과 관련해서요. 구약에서 보면은 한 군데 항상 비유로 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신뢰를 버리는 것. 여기에서 율법으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그 관계를 버리는 것.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허락해도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주님은 서로 용서하면서 가급적이면 품어주면서 이렇게 한 커뮤니티를 이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제자들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산다. 그러나 정욕에 불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면 내가 절제하는 게 좋겠군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군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뭔가 깨달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부름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도 있느니라.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타고난 자. 어떻게 타고난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용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면에 흐르는 질문이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용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하겠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는
그런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면서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마다 정말로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키가 어려운 그러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근본적인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문제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뭡니까?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본래 하나 되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 커뮤니티라는 거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13, 14, 15절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해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누구와 같은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세우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거겠죠. 어린아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그 어린아이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칠 때도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 의미를 얘기했으니까요. 그 어린아이, 연약한 자, 어찌 보면은 그 받아주지 아니하면 갈 데 없는 자, 그 아이들이 오니까 주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했습니다. 직접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연약하고요. 세상에서 힘이 없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같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좋아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혹은 율법의 기준으로 해갖고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항상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야기들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것도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질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 고아와 고아를 들어서 과부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고아를 생각하게 연상시키는 그 두 가지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한 자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가르치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고아와 과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신, 그 보호해 주신 그런 대상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앞에 놓고서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 저도 그런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그 죄의 유혹이 있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살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녀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 어쩌나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응답받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꾸 맡기려고 하는 것, 자꾸 맡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서 기도와 안수를 해주시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요,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고 있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받아주면서 살고 있나,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안에 이면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이렇게 창조했다. 본래 이렇게 창조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도록 창조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